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7월 14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4단계로 인해 저희들이 또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기도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있다, 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 우리 베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게바라고도 하고요. 이 베드로에 관해서 또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교훈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인적사항으로는 베드로는 잘 아시듯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입니다.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뜻이고요. 이 게바의 헬라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시몬이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이름 시몬이고 예수님 12제자 중 잘 아시던 이제 수제자이고요. 갈릴리 사람 요한의 아들이며 안드레의 형제, 뭐 안드레의 형이다, 또 안드레의 동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형제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별로 높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 마을의 어부 출신이었고요.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로부터 로마 황제 네로 통치 시기인 이제 AD 27년에서 68년까지 활동했고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그런 오순절이 성령 강림 그때와 함께 태동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던 때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교가 이제 종교적인 박해를 심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거에 이어서 로마 제국까지 거기 합세를 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베드로가 실질적인 초대교회 주요 인물, 이제 초창기 수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베드로의 주요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주요 생애 일정이 굉장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 많습니다. 벳세다에서 어업에 종사를 했고요. 결혼해서 장모를 모십니다. 이제 장모를 고쳐주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생 안드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형제 안드레 전도를 받았고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또 사도로 12사도로 세움을 받고요. 유일하게 또 제자 중에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제 마가복음 8장이 오늘 나온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3번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할 때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이제 많이 혼나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하심, 정말 이제 하나님 되심, 그런 신적인 변모를 하시는 것을 이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족을 하실 때 발 씻겨 주심을 처음에 거절했다가 네가 이걸 거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제 베드로고요. 예수님 이제 체포 당시에 따라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체포 당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제자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도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잡혀가셨나 이제 궁금해서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신 그 시점에서 마당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당신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요라는 이 질문에 이제 그저 3번 부인을 하고, 또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제 빈 무덤, 비어있던 무덤을 목격을 하고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베리아 호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때 막 물고기를 같이 다른 제자들하고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주님께 목양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뛰어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것을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다리다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에 바로 나와서 남자만 3,000명을 회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체 3,000명이 아니라 이제 남자만 3,000명이면 한 전체 9,000명에서 한 12,000명 정도가 회심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이제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성령이 충만한 이 시점의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얘기하다가 이제 매 맞고 풀려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그 유명한 초대교회에 이제 헌금을 작정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바치기로 해놓고 절반만 가져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 없다 라면서 이제 둘이 좀 심각한 건징을 당하죠. 초대교회의 좀 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생명이 떠나는 그런 건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의 사자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고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먼저 이제 빌립이 내려가서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막 전파하고, 아직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요한과 함께 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는 회심한 사도 바울과 대면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루따라는 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이제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파해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자가 됩니다. 이 고넬료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고넬료와 또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방인 전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전도를 지지하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감옥에 갑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이제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즈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같이 이제 베드로도 잡혀 들어가지만 천사에 의해서 놀랍게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전도를 지지했고요. 베드로 전후서 기록하고
고린도에서 전도했고 또 안디옥을 방문한 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AD 68년에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놀라운 순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서 띠띠우고 뭐 원치 않는 그런 걸로 하나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했을 때 이제 좀 궁금하니까 또 예수님께 여쭤보죠.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듣는 그런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장면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외경 중에 하나인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AD 61년경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폭군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너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초대교회 중요 인물이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잠시 몸을 피했다가 다시 이제 때를 보고 와서 복음 전파를 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수긍한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향해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네가 저기서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내가 간다. 그랬더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이 먼저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간수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과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박힐 수 없습니다. 저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 이제 이 내용을 영화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배너와 더불어서 이제 유명한 기독교 영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쿼바디스라는 내용이 이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장면을 가지고 초대교회 박해와 그 네로의 그런 박해와 또 열심히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이 쿼바디스입니다. 자, 베드로의 성품을 보시면 뭐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결단력이 있었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선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요 자리에 예수님께서 늘 동행을 허락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이제 핵심 제자였는데 그 중에 가장 수제자가 이제 베드로였죠. 매사에 적극적이고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이제 지도자적 기질이 이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반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급하고 경솔한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제 바로 잘라버리죠. 혈기도 왕성했고요. 다혈질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닭이 울자 즉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연약했지만 신실하고 순수했던 순수한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겉옷을 두른 채 또 바다로 뛰어내린 것을 보아서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한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복음 전파에 주력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그런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담대해지고 또 경머함과 결단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고 지도자적 기질이 강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에게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그런 수장 자리를 내어놓는 것을 보고
뭔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충분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성품이 이제 변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시면 한참 이제 보이지도 않는 바울이 막 자기를 책망을 해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피하는 걸 보고 막 책망을 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제 많이 다듬어지고 그랬던 그런 겸허함과 성령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수석 사도, 거의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죠. 다른 사도들의 귀감이 되며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것으로 보아서 그런 탁월한 지도력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속사적 지위를 보시면 12제자 중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로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목을 그냥 메어서 자살함으로써 실패했지만 이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적 상태를 회복합니다.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부활한 예수님께 목양 사명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초대교회 태동과 발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베드로, 요한이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야고보나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그런 위치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체험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로서 또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걸 보고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도 이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업적을 보시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근처에서 보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능력 행하며 병 고치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요. 구속사가 이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됨을 깨닫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라는 성경을 기록을 했고요. 실수를 보시면 이제 3가지 정도 정리되는데 예수님 체포 당시에 다른 제자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따라갔지만 예수님 근처까지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추궁당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회개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이제 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래서 경솔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좀 받았던 이제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배워야 할 교훈은 한 2가지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친 돌 같은 우리를 반석같이 다듬어 주시고 이제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의 12제자 명단이 여러 번 한 4번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통틀어 모두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이 이름 순서는 뭐 단순히 나이 순서나 뭐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이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수제자였음을 이제 증명해 주는 그런 이름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베드로 게바. 근데 이제 본명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그냥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에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뭐 시몬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요나 시몬, 시몬 베드로보다 별명인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려졌죠.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베드로나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별명이 그 사람의 특성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주님께서 특성과 성격을 잘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르치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별명이 붙여지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유난히 별명을 잘 붙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 중에서 또 애들 별명을 잘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기가 막히게 이제 예수님도 그런 편인데 그래서 지어주신 별명 시몬을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지어주신 별명이 베드로. 헬라어로는 반석, 바위라는 아람어로는 게바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반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은 굳건한 그런 사람임을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급하고 불같지만 다혈질이지만 우직하고 굳건한 자세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는 이름, 이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은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지어주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교수님은 이 베드로 별명을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웃었던 적이 있는데 순우리말로 돌쇠, 순우리말로 반석이라고 하면 뭘까요? 돌쇠죠. 돌쇠, 시몬 돌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짓는 건데 이 돌쇠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이게 딱 떠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엄청 고집세다, 저돌적이다, 좀 바보 같다, 약간 이렇게 좀 표준말은 아니지만 좀 어벙벙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돌쇠라고 지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우리말로 할 때 더 베드로의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와닿지 않을까라고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쇠 같은 성격이죠. 그러니까 돌쇠 같다는 말이 칭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일 수도 있는데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직한 데다가 그렇지만 이제 성질도 다혈질에 고집만 세고 뭐 이렇게 돌쇠다. 그러면 이제 욕이겠죠. 근데 이런 성격이 분명히 베드로한테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일들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굳건하게 달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믿음 있는 그런 돌쇠의 좀 칭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주목해 볼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그래도 좋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항상 행동이 앞선 적이 많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칼을 뽑아서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칼로 사람을 벤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거의 그냥 죽일 각오로 이걸 칼을 휘둘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죠. 우리 선생님을 누가 잡으러 왔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화가 엄청 나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는데 지금 맘먹고 잡아가려면 잡혀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고 거기서 이걸 귀를 자르는 걸 보면은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앞장서는. 그러니까 옆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이 저 바닷가에 이제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드는 배를 조금 끌고 가면 되는 일을 굳이 배보다 느린 자기가 왜 헤엄을 쳐서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이렇게 좀 저돌적인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요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좀 애교 있고 착착 안기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제 주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얘기했지만 뭐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어쨌든 이렇게 앞장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두머리와 수제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여쭤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주님 물어보셨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이렇게 제일 먼저 나섰다가 여기는 이제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경우였는데 베드로가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나섰다가 칭찬보다는 실수한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이 확 뭐 엄청난 광채와 함께 진짜
하나님으로 변하시죠. 그러면서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를 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가만히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이 친구는 얘기를 해요. 여기다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님께 또 변함없이 혼납니다. 정신 차려라,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참 단순한 성격이에요. 이게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뭐 아까도 이제 주요 생애에 설명되었지만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맞습니까? 나다 그랬더니 저도 걸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얘기를 해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요. 그랬더니 들어가다 걷다가 잘 걷다가 이제 바람 보고 무서워서 바로 빠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 걸어오다가 끝까지 걸어갔으면 칭찬받을 텐데 중간에서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러고 이제 또 한 소리 듣고 대범한 것 같은데 겁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죠. 누가 크냐 막 쌈질하고 있으니까 일로 와봐봐 해가지고 발을 하나씩 씻기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다 씻겨주시고 베드로한테 와서 너도 씻어야지 그랬더니 어디 하인이 주인한테 하는 그런 걸 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그랬더니 목욕을 시켜주세요라고 합니다. 무슨 목욕을 시켜줍니까 예수님이. 이런 소리로.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니까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또 한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또 결정적인 장면이 또 나오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전부 다 나를 떠나고 버린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하고 죽겠습니다 하다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귀만 한번 자르고 또 겁나니까 이제 도망쳤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 울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실패담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자,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국 열쇠를 받아요. 내 위에 너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라고 하시면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라고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시죠. 야, 내가 이제 원치 않은 사람들이 날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 대신에 사흘 있다가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막 이렇게 이제 얘기,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했더니 얘기가 끝나자마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고 이제 정말 욕을 크게 먹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서 사탄이 돼가지고 지옥도 갔던,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말 그대로 돌쇠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적극적으로 나온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거친 돌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베드로를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도로,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하면 이제 피가 거꾸로 쏠리기 때문에 배는 힘든 그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래서 이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초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라고 선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리를 계속 찾아다녀가지고 거기 대략 여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보다 하고 세운 게 지금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죽은 자리에다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이제 계속 자기네들끼리 교황 제도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그 베드로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어쨌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좌충우돌하고 저돌적인 성격이고 좀 뭔가 어설퍼 보이고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거친 돌 같은, 바위 같은, 돌쇠 같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진짜 그 이름에 걸맞게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의 사도로 이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불같이 급한 성격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 다듬어진 이후에도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나중에 네로가 핍박하니까 슬그머니 도망가려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말려내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한번 부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벗어나서 슬그머니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려는 그런 심정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예수님 저 조금 있다가 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서 순교의 귀한 영광을 감당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흔히 나의 성격은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데 왜 저렇게 주책맞게 저렇게 나서가지고 혼인하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왔던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말년에 고기나 잡고 원래 살던 대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유난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근데 보통 사람은 사실 대답하기도 힘든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미 부인했는데 자기 체면이나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은 뻔뻔스럽게 대답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나서기 좋아하고 막 그런 성격 때문에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을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면 왜 저렇게 나서나, 꼴불견이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성격과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질 때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막 길거리에 들판이나 아무렇게나 뒹굴면서 사람들한테 길을 막고 넘어뜨리던 그런 걸림돌 같았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쓰셔서 초대교회와 이런 복음 전파의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울퉁불퉁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남이나 다치게 하고 다리나 걸리게 하던 그런 돌들 같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손에 붙들리면 다듬어서 이 교회의 머릿돌로, 주춧돌로,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들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4단계로 지금 비대면으로 또 2주 동안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이렇게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일 때라도 더욱더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여기 보시면 여러 장면이 등장하지만 제일 12제자 중에 많이 기록되었고 제가 어느 다른 제자들, 사도들보다도 많은 분량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진짜 귀한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지금 내 성격은 그렇지만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난 돌 같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저희 모두 부족하고 어설프고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항상 주님께 적극적, 능동적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며 우리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신앙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반석같이 빚으시고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 341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거친 돌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반석같이 다듬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